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쌍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86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 일행이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첫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딛게 됩니다. 개신교 목사로 내지게 되죠. 그 후에 1년이 지난 1886년 스클랩톤 부부가 그 미국에 보고한 내용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상대해서 일할 사람들은 거의가 빈민자들이었으며 종종 버림받은 자들도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몸의 상처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경우엔 치료받는 동안의 생활비 전체를 우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1886년에 조선의 그 상황이 이랬다. 빈민들로 인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그들을 도울 때 되려 선교사대회가 그들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할 정도 그렇게 힘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펜젤러 목사님이 오셔서 그가 첫 내딛는 그 시간에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이 누구예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좀 주체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면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한 고백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16장 이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울을
소개시켜서 사도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렇게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그것은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선교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아니다, 마가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선교하다 도중에 하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을 신앙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이 바나바와 얼마나 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와 헤어졌으니 그것도 어떠한 모습으로 헤어졌냐? 의견 차이를 위해서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더베와 르스드라라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의 신앙이 참 이뻐요. 신앙적인 계보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정말 나의 영적인 아들처럼 이렇게 대할 정도로 이 디모데와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더 큰 꿈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땅 끝이 어딜까? 저쪽에 보니까 아시아라는 지역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로마라든지 그리스, 터키 이러한 지역보다도 이제 저 터키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이유야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바울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기행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인데, 그 주체가 사도들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가 아니라 누구라 했어요? 성령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주어가 되어 있어요.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 나중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사를 가리키다 보니까, 거기에 가리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리스 정교회와,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와 서방 교회가 나눠지게 돼요. 이 의견 차이에서 나눠지게 되고, 동방 교회가 이단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추방되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점점 더 아시아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냐? 중국까지 해서 경교가 형성돼요. 그러면서 중국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몇백 년 후에 복음이 다시 증거되게 돼요. 그 역사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한국교회사를 보시면 알고. 어쨌든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가느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해서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 이제 지역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무시아대에서 머물면서 또 한 번 재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애를 쓰다는 거예요. 뭐요?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바울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니 지금 복음을 그곳에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으실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신은 오늘 말씀의 뿌리 보면 뭐라고 됐어요? 이렇게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나는 복음의 외계체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선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나는 옮겨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되냐? 요 다음의 사건에서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께 가끔씩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긴 하잖아요. 근데 꿈을 꿨어요. 이제 그 꿈을 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건너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하고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요청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상 가운데 깨어난 그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선교 지역을 바꿔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1885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아펜젤러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정때는 수많은 당파와 세국 정치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역사자들이 돌아가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다시 재평가하면서 과거에 그 시대가 좋았다 하지만 그 시대에 여러분 양반은 좋아요. 여기에 몇 프로나 양반으로 태어났을까요? 전 인구의 퍼센트로 본다면 여기 한 3분 정도, 4분 정도만 양반이고 나머지는 양반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한 반 정도는 노예 천민입니다. 물건의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아펜젤러와 그 수많은 선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제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펜젤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많은 선교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체적인 것의 고백이 오늘 보조에게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에서 이제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기근으로 인하여 이제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물건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하니까 형제들도 살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설마 요셉이 자기가 판 그 요셉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의 정을 억눌렀다가 그 정을 이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 신하들 다 보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형제들이 지금 물건을 사려고 왔는데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갑자기 우리 앞에서 우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명쾌하겠죠.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이 있겠죠. 요셉이 알았습니다.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나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자, 그리고 애굽을 보내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하게 한 그 놀라운 역사는 누구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이곳에서 힘을 갖게 하시고 이곳에서 애굽에서 이제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단어에 내가 했습니다 라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2단 사입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요셉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이제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갈 자리에 반드시 가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어렵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그러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민족과 나의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시대에 힘들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한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건 앞에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요셉의 비전과 꿈이에요. 형제들은 자기 자신을 지금 하루라도 살겠노라 지금 굶주리고 기근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완전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왜? 당신들, 형제들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요셉의 그 위치에 들어가면 복수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잡고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로 시도 말려버리고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저 좋은 걸 못 봐. 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운 고통을 당했겠어요. 요셉이 출발할 때 그 팔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 했는데 예수 영과 성령님이 막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한마디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 고백만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 살만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손가락 이렇게 너 때문이야. 아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쪽을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른 쪽을 하세요. 사람을 보고 하면 또 그 사람인 줄 알잖아. 너 때문이야.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원망이 어디에요? 하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문제는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애굽에 이렇게 군무처럼 왔지만 이 고생을 왜 하는지 아느냐? 당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 이 신앙의 고백이 한 줄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클랩톤, 수많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한국 땅에 밟은 즉시 목을 베어 죽은 그 토마스 선교사. 그러나 성경책 한 권을 건네줬을 때 그 성경책을 찢으려고 했다가 이게 뭐길래 그 사람이 생명을 걸면서 이걸 나한테 주었을까 하고 그 사람이 읽다가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의 친구에게 가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때 죽였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그 성경책을 받았다. 그 사람이다 하고 한국 교석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 일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할렐루야 따라 힘을 다하여 쓰고 하노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님 계시고 또 하나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